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충족되는 시간, 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춰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정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김은우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나?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손들이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너희들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어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의 재판을 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혹시 드셔보신 분?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신기한 사실이.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을지면옥이라고 가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서울의 평양냉면의 쌍두마차라고 불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음식점 중에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실제로 검색을 해서 보니까 마지막 날 이 냉면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줄이 100명 이상 모였었다고, 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 어저께 문을 닫았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의정부에 있을 때 처음으로 평양냉면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 냉면을 먹었을 때 들었던 어떤 감정들은 이 음식 참 불친절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거 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참 밍밍한데 옆에 소스들이 쭉 있어요. 저처럼 밍밍하게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소스를 아무리 넣어도 이게 맛이 안 살아나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맛이 변하지 않는데 근데 짜요. 맛이 안 느껴지는데 짜는 신기한 신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도 내 입에 맞출 수 없는 되게 분칠절한 음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맛을 처음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그 맛이 없는 음식, 밍밍한 음식을 10번 정도 먹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날이 더워졌는데 평양냉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죠? 왜 신기한 것이냐면 제가 분명히 맛이 없고 밍밍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이 음식을 먹지 않았었겠지만 그 당시 저의 그 고용주였던 이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꾸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10번을 참으면서 먹었더니 제가 좋아하는 냉면이 어느새 평양냉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평양냉면이 생각이 나고 어떤 냉면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평양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 생각의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공통적인 경험도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삶을 참 많이 바뀐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보거나 특별하게 보거나 신기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얼굴도 다 가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면 수상한 이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연예인인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마스크였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는, 저만 그런가요?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경험들은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그런 기준들을 많이 다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일하는 어떤 방식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선호하는 직업이나 직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것이 법으로 발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판결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해요. 과거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가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죄였던 것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문화인으로서, 앞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내가 모르고 행동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들의 재판, 바로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판은요, 판결의 기준이 달라요.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 악하다 할 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착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잘 웃어주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선하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하게 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것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가정하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이것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몸이 어떤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아픈 곳을 중심으로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이렇게 움츠리게 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흘러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츠려들어서 뭉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더 어린 친구들, 더 소수인 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되고 도움의 손길을 더해줘야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좀 원리화해보면 이런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구나,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이 뭉치는구나, 이런 교훈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나의 뜻을 굽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 우리의 도움의 방향은요, 사람을 향해서 흘러야 하고요. 그것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흘러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주변의 이웃,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도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선한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신들의 재판이 열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악인들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이 열렸다. 이 신들의 재판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들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신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재판들을 이야기하고요. 유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재판을 열면 그것이 바로 신들의 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신론 문화 속에서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과 동시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진리는 우리 문화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신들의 재판이 열린 이유는요, 사람들의 재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재판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통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딱 하나였어요. 그래도 되니까. 네. 그래도 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기준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제일 높아요. 내 한마디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과 우리들의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신들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게 됩니다.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필을 만들었는데 연필이 나는 연필이 싫고 나는 지우개로 살고 싶어라고 해서 막 뭔가 지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모든 행동들이 더러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생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내 삶으로 다시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된 경험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전쟁이나 기근, 어떤 질병, 특정한 사건, 특정한 경험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이 사회의 일원이고 이 사회의 문화를 거스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사회의 법을 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말씀 속에 이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재판의 어떤 주인들, 이 사람들이 왜 악인의 편을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은요, 기득권입니다. 어떤 사회의 힘을 가진 주류지요.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악인들인데요.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을 저버리면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부자가 악인이라는 생각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부자가 마치 악인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부자를 악인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게 단정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회와 문화를 돌아보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와 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악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잠언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부자가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약한 자에게 착취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피해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는 이 A와 B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아는 우리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A와 B와 C 이 사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머리를 많이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잘 됐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지?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반드시 좁은 길이고요.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이라서 지금도 머리가 복잡해야 돼요.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내 삶은 지금 이런데? 이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꼭 손해봐야 할까요? 꼭 어리석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쟤 왜 저렇게 살아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 오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선택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무릎을 꿇고 다른 가치에 무릎을 꿇고 손익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존 웨슬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교훈들입니다. 저 또한 이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최선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삶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말 지친 얼굴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신앙의 타협을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을 멈추면 안 되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이고 그 결과입니다. 이 단순한 교훈은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안 그래도 거칠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버겁고 좁은 길로 만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길벗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어요.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의지해서 그의 발자국을 보면서 혹은 그가 나를 끌어주는 그 손길로 인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벗이 바로 공동체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길벗, 나의 동무, 내가 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 신앙의 동기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결과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인답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알고 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하기로 결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머리가 복잡하게 되는 일이고 삶이 번거로워지는 일이고 더 고민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확신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기도의 여정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여정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가득 남는 그런 흔적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제공이 돼요. 네. 특별한 소식인가요? 네. 코로나 시간에 그동안 공동 식사를 못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인데요. 청소년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에 있는 피닉스 파크에 갈 예정이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이 공간을 새로 오픈했는데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예산만 주면 알아서 주문해서 먹고 재밌게 놀 수 있다라고 그런 피드백을 저희에게 주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준비할 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누굴 이 공간을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그 전주에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비열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